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실 때가 됐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세상에서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는 동안 마귀는 이미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배반할 생각을 넣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주셨으며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는 식탁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대야에 물을 담아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허리에 두른 수건으로 닦아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주여 제 발도 씻겨 주시려 하십니까? 하고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는 내가 하는 일을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그러나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다. 7절 말씀까지 봉독했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함께 말씀을 읽고 함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공동체를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또 이 말씀을 듣는 자들과 전하는 자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생명의 삶 오늘자의 본문입니다. 요한복음은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전체를 보면 예수님과 이 세상 사람들, 제자들 또는 그를 따라다녔던 사람들 또는 군중들 사이에 중요한 어떤 긴장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한국에 가서 보니까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그 중에 사회적인 이슈 가운데 하나는 결혼과 그다음에 출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젊은이들의 결혼 연령이 점점 더 늦어지고 게다가 결혼율도 낮아지고 있다는 것 관련되지만 또 출산율이 매우 낮아져서 한국 사회의 미래를 예측할 때 매우 걱정스러운 일들이 예상된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결혼을 하지 않으려 하거나 결혼을 늦추는 것일까요? 또 왜 부부들은 자녀를 출산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일까요? 경제적인 이유, 사회 보장적인 문제, 또 이 시대의 가치관 등등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바로 믿음의 문제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 그렇죠? 결혼의 의미에 대한 불신 또는 변질, 이 모든 것들이 결혼이나 출산에 대해서 주저하게 만들고 또 생각을 바꾸도록 만들었다는 것이죠. 믿음은 단지 영적인 부분에서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 그리고 인생 개인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이슈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믿게 하기 위하여 부단히도 노력하셨다는 것을 요한복음에서 알게 되고 그 반대의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없어서 또는 믿지 못하여서 고민하는 모습들, 이 큰 갭을 어떻게 줄여가는가
하는 과정이 요한복음 전체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를 알고 예수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20세기의 유명한 영성학자가 있는데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만 그리스도인이다. 요즘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니라 막연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것은 종교인이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적확하게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을 찾습니다. 또 이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어느 순간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시선을 잃어버리면 그것은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그의 시선을 주님과 맞춘다는 것이죠. 예배는 그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믿음을 성장시키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 생각하고 그분을 품는 시간이죠. 저는 예배 자리에 모인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는 시간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나타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무엇일까? 1절 말씀을 보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실 때가 됐다는 것을 알고 계셨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말씀 속에서 나타나는 예수님의 모습은 자신의 때를 알고 계셨던 분이시다 하는 거죠. 저는 가끔 가다가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먹을 때는요, 이 아이스크림이 영원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먹는 순간은 너무나 즐거운데 먹을수록 줄어드는 아이스크림의 양을 보면서 그렇게 슬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먹기는 먹어도 줄지 않으면 얼마나 좋을까. 마지막에 막대기만 남은 것을 바라보면서 이런 진리를 깨닫습니다.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구나. 무한한 것은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지혜로운 사람은 인생을 계수할 줄 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에 남은 시간이 얼마이고 자기가 어느 때쯤 와 있는지를 안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실 때가 됐다는 것을 알고 계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시간의 유한함을 알고 계셨던 분, 그리고 나아갈 때와 물러날 때를 알고 계셨던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사실 우리는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큰 소리 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때를 안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하나님과 서로 영통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결코 시대를 분별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삶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위대함은 때를 분별하셨다는 것이죠. 인생의 유한함을 아셨다는 것이고 자기의 역할의 시기를 분별하셨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의 행동에는 우선순위가 있었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의 시간을 직감하신 예수님은 그 남은 기간에 꼭 하고 싶은 것, 가장 중요한 것을 하려고 하십니다. 자, 여러분에게 남은 인생의 시간은 얼마입니까? 우리 돌아가신 우리 정진희 원사님의 어머님은 84년의 인생을 사셨다고 합니다.
84에서 여러분의 숫자를 빼면 아마 남은 여러분의 인생이라고 추측할 수 있겠죠. 물론 꼭 80까지 산다는 보장은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 시간이 곧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도 가능합니다. 남은 인생 가운데 우리가 가족들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한국의 어떤 한 보험회사에서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다 조사해서 그래서 그 인생의 남은 시간 가운데 가족들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만을 이렇게 별도로 구별하여 광고 영상으로 만든 것을 본 적이 있는데 그 광고 영상을 보니까 40세의 직장인이 현재대로의 생활 패턴, 잠자는 시간, TV 보는 시간, 또 일하는 시간들을 다 제하고 나니까 그가 앞으로 남은 인생 가운데 가족들과 보낼 수 있는 남은 시간은 3년하고도 11개월밖에 되지 않는다는 진단을 받더라고요. 그래도 그 사람은 꽤 많이 남은 사람 측에 속했습니다. 어떤 37세 된 여인은 어떤 진단을 받았냐면 지금대로의 인생을 살면 남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 가족들과 보낼 수 있는 시간이 9개월밖에 남지 않았다고 진단을 받더라고요.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남은 기간 동안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아마 가장 중요한 일을 하려고 하겠죠? 가장 하고 싶은 일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가장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일까요? 여행하는 일일까요? 아니면 마음껏 먹는 것일까요? 그럴 것 같지만 그러나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 인간이 가장 하고 싶은 일은 그렇게 원초적인 것들이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에 인간으로서 가장 하고 싶은 소원이 무엇인가를 예수님을 통하여 배우게 됩니다. 그 소원의 내용이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는데 1절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실 때가 됐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인생이 마지막 순간에 가장 하고 싶은 소원은 바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그것이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양의 가사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죠.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고요. 그리고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 태어났다고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사랑의 본성을 하나님에게 쏟아부으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웃에게 쏟아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남은 인생 기간 동안에 우리가 갖는 가장 원초적인 소망은 백만장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많이 먹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그런 말을 했어요. 사랑하며 살기에도 인생은 너무나 짧다고. 축복하고 건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 받으시기를 바라고 또 사랑하시는 것이 여러분의 궁극의 소원입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도 잊어버리고 있는 우리 안에 가장 강렬한 본능이에요. 사랑하고 싶은 거. 그것을 하는 것이 복된 삶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누구를 사랑하셨나? 그러니까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의 사람들. 여러분, 자기의 사람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예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들? 아니면 삶과 직장을 다 버리고 예수님께 헌신한 사람들?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요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표현으로 빌리면 아버지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사람들 이런 뜻이에요. 물론 좁은 의미로는
예수님을 믿고 헌신하여 제자가 된 사람들을 뜻하겠죠. 그러나 좀 더 넓은 의미로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만나도록 하신 분들, 같은 시대, 같은 공간에 머물렀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사람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공간 안에 있는데,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여러분의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의 가족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순원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옆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오늘 사랑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물론 그런 사람들 안에는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충성된 사람도 있고 배신하는 사람도 있고 들여다보면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정신은 우리 자신에게 잘해주는 사람만 사랑한다고 되어 있지 않아요. 그것은 이방인들도 그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짐승들도 그런 사랑은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사랑은 좋거나 싫거나 성실하거나 그렇지 않거나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내게 만나게 해준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할까요? 그렇게 사랑하면 내가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기 때문일까요? 또 그렇게 하면 복을 받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가장 분명한 이유는 감정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원수도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이 사랑해야 할 사람입니다.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는 대상이 사랑해야 할 사람입니다. 마지막 날에 여러분이 살려야 될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지금 여러분과 함께 있는,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교훈을 우리 가슴속에 잘 담아두기를 원합니다. 좀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되어 있네요. 끝까지 사랑하셨다.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물론 글자 그대로 마지막 순간까지 변하지 않고 식지 않고 동일하게 사랑했다, 이런 뜻이겠지요. 첫사랑이 있고 끝사랑이 있습니다. 첫사랑은 되게 뜨겁습니다. 열정적입니다. 아까운 줄 모르고 우리는 연애를 했죠. 자, 그러나 끝사랑은 반드시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첫사랑의 크기가 되게 변질되거나 줄어드는 모습을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사랑이 변한다는 그런 말을 하죠. 왜 우리의 첫사랑은 변할까요? 왜 끝까지 동일하게 유지되지 못할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시작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사랑이 착각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중간에 상대가 변했다고 말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상대가 변한 게 아니라 그저 상대가 원래 모습이 드러난 것에 지나지 않아요. 내가 잘못 보았기 때문입니다. 과대평가하거나 내가 보고 싶은 것만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기 혼자 사랑하다가 자기 혼자 상처를 받고 자기 혼자 배신감을 느끼죠. 그 사람은 원래 그 사람 그대로였었는데. 왜 그런 착각을 하는 것일까요?
나의 기대와 나의 욕심이 그것을 포장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시작이 잘못되었던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아,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 그 사람이 변한 게 아니야.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 내가 잘못 보았던 것이죠. 또 물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의 능력이 부족합니다. 특별히 감정의 능력은 더 부족하죠. 뇌과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어떤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사랑을 느끼면 우리 안에서 아주 강렬한 사랑의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 그 호르몬이 유통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유효기간이. 길어야 3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년이 지나면 그렇게 뜨거운 불같은 사랑을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하, 사랑이 감정이라면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아, 그러는구나. 사랑은, 열정은 식어지는 것이구나. 우리의 의지는 얼마나 연약합니까? 우리의 감정은 얼마나 변화무쌍합니까? 그러므로 그렇게 식어지는 것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일 수 있죠. 자연스럽다고 생각하면 적어도 상처는 받지 않더라고요. 아, 원래 사랑은 그런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필요도 있습니다. 사랑이 변하는 불행한 이유가 하나가 더 있죠. 그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입니다. 현재의 사랑에 만족하지 않고 더 자극적인 사랑, 더 편리한 사랑을 원하는 우리의 욕심이 유혹에 넘어가게 되면 우리는 스스로 이제 상대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변질시켜 가게 되는 거죠. 인간 안에 들어온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사랑을 변질시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위대함은 바로 이러한 약점들을 극복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 자체에 대해서 원래 헛된 기대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의 실체를 알고 계셨고 원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고 그것을 처음부터 받아들이셨던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자기 어떤 기대치를 만들어 놓고 그 기대치의 착시 현상을 갖고 인간에게 다가오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유한함과 인간의 죄성을 다 알고 계셨지만 그것 그대로를 그대로 받아들이시면서 사랑을 시작하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또 예수님의 사랑은 단지 감정에만 의존하지 않았어요. 감정만의 사랑이었다면 예수님의 사랑은 보통 인간들처럼 2, 3년 가다가 말았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그 근원을 감정에 두지 않으시고 언약에 두었습니다. 약속에 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보다 훨씬 더 오래 지속될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 예수님은 스스로 죄를 이기셨던 분이셨어요. 자신 안에서 꿈틀거리는 욕망을 다스리셨던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에 대한 자신의 평가와 기준이 자신의 상황이나 자신의 편의함이나 아니면 환경에 따라 바뀌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의 사랑은 언제든지 변질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런 약점들을 이기기를 소망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인 줄로 압니다. 첫사랑이 보통 아름다운 것이긴 하지만 주님은 오늘 끝사랑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혹시 이제까지 한 번도 사랑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끝까지 갈 수 있는 사랑조차도 없다, 이렇게 스스로를 평가하고 계시다면 그래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제까지는 사랑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마지막 순간에, 끝순간에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의 끝사랑이에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따라서 마지막 순간에 미안하다고 말하고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 이제까지는 그렇지 못했지만 지금 이 순간만이라도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교훈인 것입니다. 또 하나,
예수님께서 오늘 보여주신 끝사랑의 의미는 무엇일까? 저는 그 끝사랑은 큰 사랑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자, 이제 마지막 자신의 죽음을 이렇게 카운트하면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신 예수님은 자신의 마음을 제자들에게 표현하고 싶으셨죠? 자, 그 사랑을 표현하고 싶으셨어요.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는 말이 있으니까. 자, 여러분 안에 있는 사랑도 어떤 식으로든 표현되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의 사랑의 표현은 오늘 무엇이었냐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이었어요. 우리는 세족식이라고 말하죠. 저는 한번 묵상해 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할까? 당시의 문화로는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주는 것은 가장 비천한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그 제자들로부터 존경받고 존경받아야 하는 선생님의 위치이죠. 그 선생님이 제자의 발을 씻겨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가능하다면 정말 오직 사랑으로밖에 설명할 수 없는 행동이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모습이었는데요. 자,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모습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저는 12명의 제자가 다 있었다고 우리가 상상했을 때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발을 씻습니다. 자, 질문입니다.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에 가룟 유다의 발도 오늘 씻어주셨을까요? 안 씻어주셨을까요? 성경 전체의 맥락을 보면 예수님은 이때 가룟 유다의 발도 씻겨주셨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유다의 발을 만지셨을까요? 오늘 2절에 보면 이때 이미 발 씻기를 하기 전 저녁 식사를 할 때에 이미 사탄은 유다의 마음 가운데 예수를 배반할 생각을 넣어 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발을 씻어주고 그 사람의 손에 자신의 발을 맡기는 것은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사랑하는데 한 사람은 너무너무 싫어하거나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발을 만져주고 발을 내어놓는 것은 참 어색한 장면이 될 수 있거든요. (20절과 21절) 말씀,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20절, 21절 말씀 보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내가 보내는 사람을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사람이요,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사람이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심령으로 몹시 괴로워하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은 몹시 괴로우셨던 것 같아요. 상황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유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2절의 표현대로 이때 이미 유다는 예수를 배반할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존경하지 않기로 했고 싫어하는 마음이 있었고 팔아넘기고자 하는 마음이 그 안에서 꿈틀거리고 있었어요. 그런 그에게 오늘 예수님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와서 자신의 발을 만지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의 몸에 이렇게 터치를 하면 느낌이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죠? 자, 발을 만지는 것도 결코 일상적인 그런 행동이 아닌데 그때 그 발을 내어놓는 유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혼란스러웠을까? 아니면 마음이 찔렸을까? 아니면 많이 불편했을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 세족식 후에도 유다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사랑을 표현했지만 유다의 마음이 바뀐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주고 그 사랑을 표현할 때는 우리는 어떤 기대, 심지어 목적까지 있냐 하면 내가 이런 사랑과 이런 호의를 베풀면 적어도 상대방이 이렇게 나오겠지라고 하는 기대나 또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호의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오늘 예수님의 사랑은 실패한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유다의 마음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은 손해가 될 줄 알면서도 그 행동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대를 배척하지도 심판하지도 정죄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큰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사랑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런 사랑을 받은 적은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 다 이런 사랑을 받은 적은 있어요. 누구로부터요? 부모님으로부터요. 어머니로부터요. 또 누구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요.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은 이제부터 이제 성인이 되고 나서 인생을 조금 알고 나서부터 이제 비로소 이런 사랑을 조금씩 시작하기도 합니다. 대상은 주로 자녀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할 것을 기대하고 자녀를 잘 서포트하는 그런 부모도 있지만 그러나 대개 부모들은 자녀가 나중에 부모에게 효도할 것 기대하지 않습니다. 기대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어쩌면 자녀가 계속해서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할 거라고까지도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자녀에게 배신당할 줄 알고 또 보답받지 못할 걸 알매도 불구하고 그 자녀에 대하여 모든 것을 쏟아붓죠.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내리사랑이라고 말하죠. 내리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내리사랑이라고 이렇게 당연시하니까 상처를 받지 않으시더라고요. 아하,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왜 사랑하면서도 상처받지 않으셨는가 하면 예수님은 그 사랑에 어떤 특별한 목적을 두지 않으셨다는 것이에요. 배신당할 줄 알고 보답받지 못할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저 주는 것으로 사랑의 전부라고 생각하셨던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부모가 되고 나서 그 사랑을 조금씩 흉내내고 있습니다. 아직은 기껏해야 우리 자녀에게나 아니면 기껏해야 우리 자식들일 거예요. 아니 우리 가족들일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 간다면 그 대상을 조금 더 넓혀갈 필요가 있겠죠.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겠죠. 그래서 상대가 자녀가 아니더라도 그저 사회에서 만난 사람, 또 교회에서 만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의 어떠하든지에 상관없이 베풀어 줄 수 있는 큰 사랑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압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끝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저는 이 사랑을 끝나지 않는 사랑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인데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주여 제 발도 씻겨주시려 하십니까? 하고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시작. 너는 내가 하는 일을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그러나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다. 베드로와의 대화인데요. 거절하는 베드로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마 너무 송구해서 황송해서 베드로는 제 발은 씻겨줄 수 없습니다라고 사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발을 씻겨주는 행위를 멈추지 않으셨어요. 그리고는 너가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다. 우리가 부모가 되어보니까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되었죠? 우리는 왜 뒤늦게 이렇게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사랑을 많이 오해합니다. 잘못 표현하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잘못 받아들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아닌데 사랑이라고 착각하기도 하고요. 반대로 사랑인데 사랑이 아니라고 그렇게 오해하기도 합니다. 사랑을 사랑으로 온전히 알기에는 우리의 지혜가 참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나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그 사랑을 사랑으로 깨닫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서라도 그 사랑을 사랑으로 깨달으려면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어야 하느냐? 진실한 사랑이었을 때, 그때 가능하더라고요. 진실한 사랑이라면 그 당시에는 모릅니다. 그 당시에는 오히려 오해를 합니다. 사랑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망합니다. 관계를 끝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실한 사랑은 끝나지 않는 사랑이더라고요. 시간이 지나 환경이 바뀌고 철이 들고 인격이 성숙해지면 비로소 그날을 되돌아보면서 아, 그게 사랑이었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죠. 사랑을 투자라고 생각하면 사랑한 것만큼의 결과가 지금 당장 나오기를 바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지금 당장 나타나지 않으면 사랑이 소용없다고 생각하고 사랑이 실패라고 생각하고 사랑이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지금 어떤 즉각적이고 일시적인 어떤 행위를 보고 그것이 사랑이다 아니다를 단정을 짓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그 순간을 보고 단정할 수 없을 만큼 진실되고 영원한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런 사랑을 할 수 있기를 원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사랑을 이런 눈으로 볼